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절망의 그런 고통의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나의 어떤 신세를 강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흔히 가을 탄다라고 합니다. 요즘 가을 좀 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가을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사실은 그 누구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얘기해줘도 잘 모르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는 외롭죠.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경험을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부르고 싶은 거냐면 설교 제목처럼 교만한 고난, 교만한 절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절망과 이 어려움들을 내 혼자만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한다고 해서 해주는 말들이 사실은 그 말들이 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를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용어까지 쓸 수 있긴 하겠죠. 가짜게 나한테 그런 조언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잘 안 받아들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 고통과 내 고난과 내 힘듦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가 잘 위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해주는 얘기들이 전혀 와닿지 않는 교만한 절망. 왜냐면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심할 때가 언제냐면 6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6학년 때 시작되고요. 중3 때 또 혼자만의 사춘기에 빠져가 엄마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고3 때 이제 수능을 앞두고 나면 아주 막 나가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중3, 고3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2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앞두고 나서도 기도 하고요. 또 40대 새로운 진로를 결정해야 해요. 또 노년의 50대에 어떤 건강을 걱정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때, 60대 노년을 걱정할 때 사실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권사님 나이도 아니고 위로해도 안 되고 그렇죠? 지율이가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위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 해봤지만 위로한다고 얘기해도 상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독특한 자기만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이 진짜로 어려운 상황 속에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40장이거든요. 40장 마지막인데 제가 40장부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용과 들어야 되는 내용과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 이사야는 누구를 통해 선포됐다고 했죠? 누구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40장 이전에 39장까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40장부터는 내용이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고 또 들어야 되는 청중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고 들어야 되는 청중이 달라지고 우리 한 200년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 40장 1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노역의 때가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제 해방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힘은 건재하고 바벨론의 힘은 너무 약삭빠라서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너무 교활하게 모든 것을 잘 제공해주고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바벨론이 우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거나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들이 자기만 돕고 있는 상황,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무리 뭐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다 함께 시작.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숨겨졌다?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크고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바벨론 너무 교활하여서 누가 나한테 위로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숨겨져 있고 하나님에게 내가 아무리 외쳐도 송사하여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라는 절망,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지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설교 초두에 교만한 절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하나님까지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절망이라고 볼 수 있어. 나만 겪고 하나님 모르신다. 절대 모르신다. 나만 이 바벨론에 갇혀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경험 속에 나오는 절망이 꼭 우리와도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겪는 고난의 깊이를 사실은 그 누구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내 고통의 깊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이빠른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시작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런 잔소리와 똑같은 수준의 얘기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 하나님은 딱딱한 분, 하나님은 내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인데요. 오늘은 제가 친절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친절하죠? 네. 한 번씩은 찾아놔줘야 돼요. 내 인격이 오래된 만큼. 자,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3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예수님에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주무시는 주님이라고 되고 있고 그 절망의 목소리를 제자들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함께 타고 계시지만 주님은 잘 모르실 거야. 주님은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내 상황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절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뭐와 같냐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와 같죠? 주님은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우상 숭배는 그런 거거든요. 우상은 본질상 뭐예요? 딱딱하게 서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디냐? 19절, 20절. 여기 안 나왔어요. 40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자, 읽어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궁핍반자는 거제를 들을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 또 나무,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거의 본질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딱딱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상은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상은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상은 감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딱딱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딱딱하게 서 있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뭔가 받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깨우는 거죠. 어떻게? 뭘 하든지 뭘 해서 우리 이사야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몸을 자해하고 딱딱한 우상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오두방정을 떨고 막 피를 흘리고 난장하게 피를 흘리고 해야 그 우상이 깨어나는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주님은 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주무시는 분이야 라고 오두방정을 떠며 주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흔들어야만 아는 존재로 아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본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늘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나를 이 우상과 비교하겠느냐. 나를 딱딱한 막대기, 아무 감각이 없는 막대기, 그런 금, 은과 같은 그런 딱 서 있는 존재로 나를 비교하겠느냐 라고 오늘 이 40장 전체 내용과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싶으십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딱딱하고 차가운 금덩어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깨워야 한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입혀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내용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6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2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제가 그 설교 초두에 우리가 겪는 우리만의 고난에 대한 감각을 제가 교만한 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만 알 거야 라고 교만하여서 하나님마저도 그 교만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제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딱딱한 막대기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맞추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그런 인생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독특한 고통 앞에서 교만한 자부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2절 이제 여기 안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쳤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적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갈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한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리니.
대관을 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원인인 이 바벨론은 너무 큰 것이고 이 바벨론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 특별히 하나님마저도 제거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나를 제거할 수 있느냐? 바벨론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알고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막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에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봤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닷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바다의 무게.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리터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리터예요. 킬로그램으로 해도 너무너무 어마어마. 근데 이걸 무게로 느낀다고 해봐요. 가끔씩 우리 주율이가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기대요. 여러분, 그럼 제가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기대면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 보호해준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무거워요, 엄청. 저리 가. 그렇죠.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 무게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무게로, 손바닥으로 무게를 느끼시는 분이 이 지식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의 깊이를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은 이런 지식은 없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이 너무 크다. 하나님은 그것이 교만한 것이죠. 이 하늘을 이렇게 뺨으로 재셨대요. 우리는 온 우주가 어디까지가 깊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누셔서 우주를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지금 제 보통의 깊이가 제가 알고 있는 요 손바닥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요 정도의 선에서 이런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이의 측량 단위가 다르신 거예요. 손바닥의 넓이가 다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의 크기가 다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왜 주무십니까? 이거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절망을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가볼까요? 4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불려오는 초계 같도다. 자, 이런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벨론은 겨우 심겨서 하나님이 후 부시면 날아가는 그냥 회오리 바람 초계 같다. 아무것도 안 돼.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지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나를 왜 바벨론과 동등하다 얘기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왜 바벨론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지고 모든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순수한 목적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의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진 절망이 나를 재단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진 문명과 바벨론이라는 큰 벽이 나를 창조 세계의 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이 나와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토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외에는 이 세상에 자기와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확신 있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하늘의 맹세코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이런 얘기한다. 내 인생을 걸고 이런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것들, 어떤 저당 잡힐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 동등하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토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혼자만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절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주무시지 않고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27절에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거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두 번이나 누굴 불렀습니까? 그 천하만국에 있는 천하만국이 다 각자의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누굴 부르셨어요? 야곱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워지지 않은 나라. 40장 이후에서 계속되는 회복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름 뭐야? 명환이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경험과 고난의 현장에서 명환아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송사하지 않고 내가 듣지 못한다 하고 바벨론과 나를 동등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한 나라. 그래서 지금 역사상 이 나라가 지워져 있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뭘 하시냐면 내가 잠자고 있지 않다.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은 큰 착각일 뿐이다. 하는 온 우주를 내가 원래 처음 목표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자기 자신 이름을 걸고 나는 피곤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처럼 이 고난의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바벨론의 명철이 아무리 커도 나는 나의 명처럼 한이 없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이름을 부르고. 자, 29절,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제가 읽고 내가 30을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31절 시작. 너와 양보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우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만 받을 것이요 나는 어찌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더욱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후반부인데요. 39절. 아까 막 깨웠잖아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 다음 본문인데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그 역사의 현장에 나타난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마지막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떤 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시선이 그 고난이라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있고, 믿음이라는 건 무슨 뭐냐, 똑같은 제가 신앙은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고난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인데,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여기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나와 이 배에 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 아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에 넘어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이걸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41절 다음 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창조주, 구원자, 이 땅의 진정한 권세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바람과 그들에게 실제적인 힘을 가했던 그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하나님. 바벨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후 불면 날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모르신다고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여서 높이 세우실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악대기로 서 있지 않으시며 깨워서 그걸 감각으로 부딪혀 해서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함께 계십니까?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믿음이었어요. 그 배에 탄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가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배에 타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는 그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나는 처음과 이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잘 알지도 못하여 우리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분께 감히 교만한 절망을 외치며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런 불신앙, 그런 믿음 없음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냥 그럴 때부터 믿고. 저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생각의 범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깊이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새 힘을 얻는다. 나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믿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만이 겪고 있는 고난과 힘듦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배에 타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